너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 일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너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이것은 재앙이 아니요 너에게 복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레미야 29장을 통해서 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러나 뭐예요? 너를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온전히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너를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선지자들을 통해서 혹은 선지자 자신도 고민하는 게 뭐예요? 하박국도 똑같이 고민하죠. 보니까 그렇게 쳤다고 하기에는 바벨론이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이 제국은 멸망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예언자를 통해서 내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았을 뿐 저를 부하게 하려고 하고 흥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너희의 죄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삼았을 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저들을 멸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사 왕국에 의해서 어떻게 되면 바벨론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바사 왕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쓴 것뿐이에요. 자,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지만 욥 한 개인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따지거나 물을 수 없는 것은 확실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하나님의 주권이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출애굽기 14장에서 뭐라고, 3장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물으면 당신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뭐지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합니다. I am that I am.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의 간섭도 어느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든 역사의 주관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하나님의 의지에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지만 피조물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견해는 뭐냐 하면, 세 친구의 견해는 뭐냐 하면 입 다물고 있어 이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말할 수 있어 하는 것이고요. 엘리후는 조금 다른 견해지요. 그것은 뭐냐면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깨우쳐 주시기도 하니까 너는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엘리후의 견해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왜 악인은 저렇게 흥하며 의인은 왜 이렇게 망해야 합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다시 말하면 욥과 견해를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하박국이 따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결국은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 묻는 것은 반항하는 것이나 혹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욥이 지금 묻고 싶은 것도 뭐냐 하면 따지는 형식이지만 그의 심령 가운데는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넌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그러기에는 너무 심하고요. 장래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나의 이 고난과 고통은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려니 이렇게 소망을 품었다가도 나의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나는 너무 괴롭고 아픕니다 하는 것이 욥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질문이자 기도인 거예요.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손을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어쓰면서 주여 주여 외치지는 않았지만 온전한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너는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입니다.
엘리후의 이야기가 맞는 부분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한다. 그래도 너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도 만나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래도 간절히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사람의 때 동물의 때로 가득 차게 해주겠다 이래요.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예루살렘을 보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폭삭 망해졌어요.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그 영화로운 장소가, 다윗의 성전이 있던 그 영화로운 장소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사람의 때로, 동물의 때로, 사람의 인수로 예루살렘을 가득 넘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래도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아이고 구질구질하게 주기로 했으면 주고 하기로 했으면 그냥 하시지 왜 꼭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성경은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도 구해야 한다.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이는 왜냐하면 그래야 너희가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나한테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것이 채워졌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보호자시오, 방패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침묵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니 내가 뭘 할 수 있겠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때로는 땡깡을 쓰고 혹은 이해할 수 없어서 따지는 형식이 되어졌던 무엇이 되어졌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엘리후는 욥은 점잖게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기에는 너무 갑갑해요.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마치 옆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따지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지요? 욥의 그 부르짖음과 발광을 보시고는 친히 만나주시고 친히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바로 그래서 점잖게 하나님의 뜻이려니 받아들이면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하고도 확고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힘차게 그 길을 걷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의심과 염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하는 일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만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